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그 이성이 있으니까, 다 생각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 목표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젊은 사람들 같으면, 요즘 같으면은 적어도 내가 결혼하기 전에는 뭐 1억을 모으겠다, 혹은 내가 어떤 자격증을 따겠다, 혹은 내가 결혼하기 전에 내가 집을 사는 목표를 세워보겠다,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내가 노후에 아무 일도 하지 못할 때 안정된 삶을 위해서 내가 지금 열심히 뭐 얼마 정도 내가 모으겠다 하는 그런 계획도 세웁니다. 그리고 내가 아프지 않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지금부터 운동을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도 세웁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과 목표를 세우는 것이 다 무엇 때문이냐?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을 잘 살려면 어떠한 계획을 세우면서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어졌을 때에 정말 인생을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 어떤 직업을 가지면서 내가 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되겠다, 혹은 교수가 되어져 보겠다, 혹은 경영인이 되어져 보겠다, 그렇게 여러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때는 목회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제가 다니는 교회에, 그때는 전도사님이었습니다. 그 전도사님을 보면서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도 저는 아무런 지식도 없는데 하여튼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설교하면서 저렇게 살고 싶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목회자가 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 그 꿈이 지금까지 내 평생을 이렇게 살아오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 정도에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은 빨리 결혼해서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살고 싶다, 그렇게 했는데 절대로 결혼했다고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장남이라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또 제가 이상하게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져서 계속적으로 부모의 그늘에서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계획을 세운 것은, 결혼하고 나서 계획을 세운 것은 아이를 빨리 낳고 이제 빨리 키워서 내가 어느 정도 젊었을 때 아이들을 다 출가시키고 그 남은 인생을 좀 잘 살고 싶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싶다 했는데 그것은 지금 그대로 이루어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학을 하면서부터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 알 수 있을까, 그리고 잘 믿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부터는 어떻게 하면 진실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것을 목회자로 살면서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으며 또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1절에 11장에서 먼저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점심에 초대하였죠. 그러면서부터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누가복음 12장으로 탁 넘어오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의 중심 내용은
외식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먹고 마시는 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알면서 예수님께서 예를 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한낱 미물에 지나지 않는 참새나 까마귀나 들의 백합화나 그것도 기억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낫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참새나 까마귀나 들에 핀 백합화나 이 모든 것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리시고 저에 따른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시는데 어떻게 나를 사랑하는 자를 이끄나 책임을 지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너희는 참새보다도 귀하고 까마귀보다도 귀하고 백합화보다도 더 귀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진실로 참새나 까마귀나 백합화보다 귀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사람이니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저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참새나 까마귀나 백합화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있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없기 때문에 저들은 그런 것이 없다 이게.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참새나 까마귀나 백합화 이런 것하고는 내하고 비교가 되어지지 않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 미물들이 하지 못하는,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자기 생각과 판단대로 믿고 자기 욕심과 자기 마음의 소원을 이루려고 믿는 자들과 같이 그렇게 믿지 말고 오직 진실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세상에서 어찌하든지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세상에 보물을 쌓아두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을 믿어. 그렇게 하나님을 시인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자가 되어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너의 삶의 초점을 오직 하나님께 맞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땅에 속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땅에 사는 것을,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시민으로 하늘에 사는 것을 중심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라.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 위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데 땅에 속한 사람으로가 아니라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아는 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그건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너가 하늘나라 가봤나? 너 천국에 가봤나? 지옥에 가봤나?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죠. 왜? 못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 쉽지 않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이 뭐라고 약속을 할지라도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나름대로 자신을 지키려고 노력함으로 믿음을 쉽게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나에게 생명이 되기까지는 너무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걸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을 때, 그러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삶일까? 내가 땅 위에 발을 딛고 살지만은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늘나라의 그 영광을 위해서 내가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먼저 자신의 지식, 경험, 생각, 판단을 이겨내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자신에게 진리로 다가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이미 내 몸에 배인 지식, 경험, 그리고 생각, 판단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없어져요? 죽을 때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무시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부여잡고 그렇게 살아라는 것이 쉽게 이루어지겠느냐 이거예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나도 우리는 쉽게 읽지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을 때에 와, 내가 만약에 이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면은 까짓까 이렇게 죽느니 내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 그 말씀 믿고 내가 한번 살아보자. 내가 세상에는 아무 붙잡을 것도 없고 내가 세상에는 내가 아무런 소망이 없다. 나는 세상에서는 끝이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에 뭔가 붙들 것이 있을 때는 그거 다 버려두고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거 어렵습니다. 부자 청년도 그게 그렇게 어려웠던 거예요. 뭐 부자만 그렇게 했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내 속에 들어있는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거나 나름대로 뭔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여 줍니다. 너희들이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삶을 살지만은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해. 어떻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것은 종이 주인의 명령이 떨어지면 언제든지 일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는가? 그것은 그 다음 36절에 보면은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 그 혼인잔치가 저녁 때 시작을 합니다. 그 저녁에 시작을 하니까 저녁 때부터 이제 잔치가 100%치면은 밤새도록 되어집니다. 우리나라는 30분 타임. 보통 예식장에 가면 30분 타임이잖아요. 그렇게 하고 식사도 뭐 이 손님인지 저 손님인지 잘 모르고 그냥 식사도 부랴부랴 하고 나오잖아요. 그럼 끝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캄보디아를 가도 그렇더라고요. 며칠씩 하는 거야. 장례식도 그렇고 잔치 혼인잔치도 그렇고 며칠씩 하는 거예요. 그래 이 시대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이 시대에 그 잔치는 저녁에 시작해서 언제 끝날지를 모르는 거야. 그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은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기약이 없는 그 주인을 자지 말고 깨워서 주인이 돌아오면 문 열어주려고 딱 그거 한 가지만 바라고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인이 와서 종이 자기가 몇 시에 들어온다는 것도 알지도 못하면서 이 종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바라볼 때는 너 아직도 자지 않았어? 야 자지. 내가 문 두드리면 되잖아. 그런데 그게 아니라 종은 주인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잘 수가 있습니까? 하는 자세로서 깨어서 있는 것을 보면은 여기에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인이 종을 자리에 앉히고 주인이 오히려 종을 수종 들어준다는 거예요. 복을 내리리라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이 한밤중에나 새벽이나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주인을 위하여서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 38절에 보면은 그 부분을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렀어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밤 10시에서 2시까지나 혹은 새벽 다구를 때든지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그 주인을 위해서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에 말하는 것이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이런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꼭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8절에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그 주인이 그것을 보면은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그 종들을 보면은 주인은 분명히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곧 우리 주님이 언제 재림을 하실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재림을 하십니다. 주인은 분명히 집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마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은 분명히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 그 오실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간에 항상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셔서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심판을 하십니다. 이 말은 마지막이 되어지면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항상 깨어있어 오실 그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보면은 같은 그 내용인데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 주님은 도적같이 오시기 때문에 그날과 그 시를 아무도 모른다는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해요.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35절부터 37절 말씀에서도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홀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16장 15절에서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가 날마다 자지 않고 그렇게 살아라는 말씀이냐? 그게 아닙니다. 그 오늘 보면 39절과 40절 말씀에 보면은 항상 깨어 있어서 주의 날이 홀련히 임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그 준비를 하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2절부터 48절까지 해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깨어있다는 것이 무엇이냐? 깨어서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냐? 즉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정직이, 진실한 정직이가 되라. 그래서 주인의 뜻을 잘 알고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분명히 주인이 오면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뚱뚱한 생각을 합니다. 야, 아직까지 우리 주님 오실 때 까마득하다, 언제 오실는지 모른다. 그렇지만 지금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마시자,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자, 그러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욕심을 부려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세상에 취하여서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은 주인이 오면은 반드시 벌을 받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주인의 뜻을 알고도 자신의 욕망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들은 큰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인의 뜻을 알고도 종이 지멋대로 사는 사람은 분명히 큰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주인의 뜻을 잘 알지 못함으로 자신의 욕망대로 사는 사람은 주인의 뜻을 알고 사는 사람보다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죄를 범한 사람보다는 적은 벌을 받을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48절에서 무릇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욕심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삶으로 분명히 화를 면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죠. 자기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 자기들은 전통을 지킴으로 하나님 나라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가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야? 외식하는 사람들이에요. 진실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이런 사람들은 큰 벌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우리 머릿속에서 나쁜 사람이라고 이렇게 보통 인식을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실질적으로 우리 주변에 있다고 하면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알고 하나님을 믿어도 대신에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도덕적으로 완벽한 것 같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사람들이 볼 때에 야 진짜 철저하다, 철저하게 하나님 잘 믿구나,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고 대접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이 사람들은 자신의 잘남으로 자기들의 생각과 판단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신들의 삶의 기준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는 더구나 도덕적인 어떤 죄도 잘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라고 말을 하고 또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잘못한다고 말씀을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나름대로 똑똑한데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화가 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예수님을 고투리 잡아서 이제 걸고 넘어지려고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또 한 가지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49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인데 이건 무슨 말씀이냐? 자, 복음이 세상에 들어왔다. 그 복음을 전한다. 그런데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에는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는 복음이 들어가면 화평이 아니라 왜 분쟁이 일어나느냐? 화평이 일어나야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쉽게 체험을 할 것입니다. 개인에게서도 복음이 내게 들어왔습니다. 복음이 들어오고 나면은 육신의 소욕과 영의 소욕이 내 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2절부터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내가 받아들였는데 아니 내 육신의 소욕대로 살고 싶은 거. 그런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의 소욕대로 살고 싶은 것. 이 두 마음이 내 속에서 서로 막 싸움질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어떤 결단이 딱 내려지지 않고서는 이렇게 서로 요동치는 서로 싸우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52절과 53절을 보면은 나타나지만은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같은 공동체인데 가족인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게 막 갈라지는 역사가 폐가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느 공동체든지 복음이 들어가면은 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얼마든지 오해를 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러한 일은 더욱더 크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주의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알곡과 가라지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9절과 3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어느 시간 동안에는 같이 자랍니다. 같이 자라는데 때가 되면 마지막에 거둘 때가 추수 때가 되어지면은 완전히 그 모습이 완전히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갈라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9절과 10절에 보면은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자와의 분리가 마지막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어떤 이유를 대든지 간에 자기가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것을 합당하게 합법적으로 여기지만 어떤 것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것은 합법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면 어려움을 당할수록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 안으로 모여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떠나는 것은 그건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어떤 데도 시험 들어서는 안 됩니다. 시험이 들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떠나는 일은 없습니다. 사람이 얼마든지 시험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망 가운데서 자신의 육체의 욕심과 마음의 그 원하는 것을 위하여서 사탄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어둠의 자식으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아담의 후손은 다 그 마음이 부패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그냥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렇게 살아가잖아. 너희 예수 믿는 사람도 너희들이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나? 너희들도 다 돈 벌고 너희들도 다 욕심 부리고 살지 않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살아가는 것이 다 똑같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사망 가운데에서 삶에는 사탄의 그 생각과 사단의 그 모든 그 지시를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복음이 그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사단의 그 역사를 내가 배척하게 되어집니다. 아직까지 내 안에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지식과 경험대로 살아왔다 하더라도 복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을 알고 나서부터는 야, 나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하고부터는 이 사단의 세력과 내가 등을 지게 되어지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예수님을 더 잘 믿으려고 마음에 작정하는 순간에, 혹은 내가 이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순간에 사탄은 나를 괴롭히기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도 겸하여 받는다 이 말이에요. 왜? 사단이 쉽게 놔주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지 아니하고는 세상 줄을 끊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어달리고 하나님 날 좀 붙잡아 주세요. 날 좀 살려주세요.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살고 오직 세상에 매이지 않도록 날 좀 붙잡아 주세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내게 힘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이 사탄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내가 그걸 믿을 때야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한다는 거죠. 항상 사탄의 세력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지만은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보라. 즉 여기에서 주 안에서 바로 주의 능력과 그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바로 이 사탄을 대적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 어둠 속에 사는 자들과 그 공동체에 들어가게 되면은 분명히 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망의 영역 안에 생명이 들어가면 요동이 치죠. 어둠의 영역 안에 빛이 들어가면은 어둠이 온통 박살이 나버린다고 얘기할 수 있죠. 어둠은 사라져버리고 빛이 딱 들어오게 되어지잖아요. 자, 그러면 누가 이기겠어요? 사망과 어둠이 이기겠어요? 생명과 빛이 이기겠어요? 여러분들 분명하게 알잖아요. 캄캄한, 밤중에 여기 교회 안에 캄캄합니다. 그런데 저 끝에서 들어오면서 스위치만 딱 켜면 뭐요? 어둠은 무조건 떠나갑니다. 내게 사망의 근세가 나를 딱 장악하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딱 들어오면 뭐요? 사망은 떠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거. 오직 내가 예수 이름으로 살리라. 오직 내가 바로 말씀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살리라.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56절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요. 아니 제자들에게 지금 너희들은 외식하지 말고 진실로 하나님을 믿으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제 끝에 가서 외식하는 자요.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하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은 믿는 척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사는 것이 아니야. 잘 믿는 척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잘 믿는 척, 내가 믿음으로 사는 척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실제적인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초두에서 말씀을 했지만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나를 이기지 아니하고서는 내가 나를 장사 지내지 아니하고서는 힘든다는 거예요. 제가 고성에 와서 불과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한 것이 있습니다. 나를 장사하라. 내가 죽어야만 내 안에 예수가 산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판단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서지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의지와 이 모든 것을 다 죽여야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렵다. 그렇게 살기가 쉬우냐고.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몸부림을 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내게 넘쳐나서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세상에 대하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싶은지 압니까? 부유한 자로 살고 싶습니다. 그거 부정할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무소유를 주장하는 사람도 부자로 살고 싶어 하게. 편안하게. 걱정 의심 없이. 그러니까 세상에 대하여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함으로 나는 이제 걱정할 거 없다. 내 앞으로 연금이
300만 원 이상 나오고 그리고 뭐도 나오고 이러니까 한 300 되는데 막 그 정도만 하면은 막 나 충분하게 노년에 살 것 같다. 나 걱정할 거 없다. 그런데 내년에 죽어버리면 어떡할? 그게 성경의 비유로 나오잖아요. 부자 그 농부한테 곳간에 다 쌓아놨는데 내 영혼아 이제 좀 쉬자 즐기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네 영혼 취한다는 거예요. 그럼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세상에 대하여 부유한 자로 살고 싶은 거야. 이걸 놓지를 못하는 거야. 죽어도 이걸 못 놓겠다 이 말이야. 자랑을 해도 세상에서 잘된 것 자랑하는 거야. 그런데 뭐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거야. 이런 불쌍함이 어떻겠느냐. 더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잘 살펴봐야 돼. 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어디에 가치관을 두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느냐 봐야 돼. 세상에 대해서는 남부를 것이 없는 세상에 대해서는 내가 부유한 자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하면 뭐요? 절대로 인생을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 대하여서는 어떠하든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다. 그 사람은 분명히 세상에 대하여서 어떠하든지 간에 그 사람은 행복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외식하는 자야. 너희에게 기회가 있을 때, 너희가 살아있을 때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척하고 하지만은 그 외식하는 그런 외식하는 삶 살지 말고 네가 이 땅에 살면서 네 목숨이 붙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너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평생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따라 내가 살 수 없을까?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없을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마음에 평안을 얻고 진짜 기쁘게 살 수 없을까? 평생을 그 예수 믿고 난 후로 그걸 고민하면서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목사인데, 목사라도. 저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짜 사랑합니다. 제가 부족한 것이 많더라도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도록 지도하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맞는 말만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는 것이 제 일입니다. 그래서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조금 이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맛을 보면서 저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거의 변함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제가 이 행복이 세상이 주는 행복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한 행복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내가 누리는 이런 행복을 누리기를 저는 원합니다. 내일은 어떻게 되든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내일 또한 저는 하나님 안에 있을 것입니다. 내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내일 천국에 들어갈지 지옥에 갈지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나를 사랑하면 분명히 천국에 들어간다. 아멘 좀 하소. 하나님을 사랑하면 분명히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네가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그게 불안해갖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염려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여러분, 그게 믿어지시 싶습니까? 태산보다도 높은 산을 넘는 것과 같다. 그 산을 넘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을 다 소비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힘들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 뜻을 풀이하면은 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진실인 줄로 진리인 줄로 네가 믿으면 그렇게 이루어지리라. 그 말씀인데 내가 그 말씀대로 살기가 힘든다 이거예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살기가 힘들어. 그렇게 살고 싶은데 안 된다 이거예요. 죽어도 안 된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너무 힘들어. 내가 머리로서만 믿는 건 좋다. 오케이. 허락이 된다. 그런데 내 삶까지 그렇게 한다는 것이 너무 힘들다. 그런데 그 산을 진짜 태산과 같은 그 산을 탁 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또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하나하나 이제 유치원생 믿음으로 사는 것에 유치원생이 되어져서 하나하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이제 또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임하는 거죠. 한두 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다 이게 아니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초점을 다 맞추고 내 인생을 살아보라.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거는 네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내 말을 네가 네 부자의 그 재물을 갖다 팔아갖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사실 그 의미보다가 어떤 거냐면 네 인생을 네가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네 인생을 하나님 앞에 던지라. 하나님 앞에 맡기라 이래.
그래서 네가 나를 믿고 따르라 이 말입니다. 나만 믿고 따라와라 하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라도 결단을 하세요. 내일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내일 먹고 입고 마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오직 믿음으로 따르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외식하는 삶이 아니라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오직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모든 초점을 맞추어서 살 때에 정말로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신령한 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든지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그걸 체험함으로 세상에서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증거, 복을 받은 자의 그 증거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